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함으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집안에만 있으니 따분하기도 하고 또 활동 반경은 좁아졌는데 새끼를 또 꼬박 먹으니 또 살이 찌고 게을러지기 십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세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또 헷갈린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6월절과 하나님의 미래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하나님의 미래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부활절과 6월절 이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방 부활절 주일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한 부활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사들도 진행하지 못하고 각 가정 단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민 교회들이 다 모여서 고난주간부터 연합 예배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행사는 6월절과 늘 겹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제사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욱 성경적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번에 지낸 특별한 각가정의 부활절은 6월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의 절기와 아주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시작이었으므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6월절은 바로 종되었던 옛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여러 기적적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소생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145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리고 흠없는 1년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종과 쓴 나무를 먹되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급한 그런 상황이 그리고 급히 떠나야 할 어젠다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그 밤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내려가서 22절을 보면 모세는 다음 날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며칠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각 가정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집에서 기다리게 하는 저녁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예방 백신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이입되는 접속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해낼 백신을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근접의 시간입니다. 사망을 피하기 위해 백신을 주입받는 그 주입의 시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보내며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와 두 번째는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나무에 역청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오게 할 때 노아의 가족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룩주룩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 속엔 세상을 새롭게 계획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행할 청사진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는 고립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고립된 의인 가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출애굽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월절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있던 일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홈스테이를 하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스스로 사회적 거리에 너무 익숙해 가는 혼자 보내는 시간에 적응되고 있는 제 자신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온라인 예배도 각자 도생하는 것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TV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 또는 허깅하는 장면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듭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수영하는 것,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 짐에서 운동하는 것, 공연 실황을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어색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이미 저의 머릿속에 금지 항목들로 각인되어 있는 그 사건들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상황 자체만 변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이 섬찟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사실 홍수의 이유는 창세기 6장 5,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이다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말한 것 같이 대홍수 이후에 세상이 모두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높아지려고자 하는 사람의 악한 마음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록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대홍수와 같은 새로운 시대로의 준비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코로나 이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술을 많이 먹고 가정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몸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아직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병든 영혼에 하나님이 주입하는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백신을 맞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회상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나라에 대한 언박싱이 바로 부활절이며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다급하게 옷을 다 입고 군대에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신을 신고 대기하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죄의 종 되었던 것을 이 시기에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그러자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저희 자신들이 또는 저희 자녀들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 매해 맞이하는 이 유월절과 부활절을 지낼 때 그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않는 마치 저희를 향해서 다시금 질문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이었지만 자유를 얻게 된 바로 그 시간이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죽음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종에서 풀려난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도 34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게 하시는 유월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결박이 아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잠시의 숨고르기와 같습니다.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한 대기조의 새벽을 향한 힘찬 돌진이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라고 부르고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위대한 왕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두 절만 우리가 읽으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월절에 행해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그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말씀,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부활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들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가정들마다 죽음 대신 자유와 생명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놀라운 기적의 여정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만 있으나 또 무기력해지고 내 존재가 오히려 위축된 것 같은 어둠의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은 소망과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으려는 분명한 청사진 위에 진행되는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를 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찬란한 아침을 향한 새벽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확실한 증거가 목도되는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둠이 있지만 그것에 침식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 나의 더러워진 심령의 병마다 세상의 탐욕과 죄로 오염된 영혼에 뿌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백신을 맞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의 상한 영혼들이 생명을 새롭게 얻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권세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